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보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혹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너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전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들으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부르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았노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번째 시간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세례를 받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불지를 잘 예측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 고넬료와 또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고넬료의 가정과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참으로 의로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늘 기도를 하면서 구제에 힘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욥바에서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사도 베드로를 내 집에 부르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순종하며 그에게 있는 종과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와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 환상은 아주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음식, 속되다고 하는 음식을 베드로에게 계속 먹으라고 말했었을 때 베드로는 속된 음식은 먹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므로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보내준 사람들이 베드로 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같이 10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파리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욥바를 찾아온 그 고넬료의 그 사람들 3사람하고 욥바에서 형제들을 6명을 같이 데려갔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방인에게 나타난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6명하고 고넬료에 온 사람 3사람하고 베드로를 합쳐서 10명이 50km나 떨어진 가이사랴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km를 걸어갔으니 그날은 당도하지 못하고 그 이튿날에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는데 고넬료는 이미 자기의 친척들과 친구들 모두 불러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식구들과 친구들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고넬료는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참 정중한 예의를 다하여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때에도 자신을 높이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겸손한 자세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이미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인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으로 내게 보여주시사 속되거나 더럽지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고넬료도 똑같이 자기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사자가 나타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사자가 베드로 당신을 부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이 베드로 당신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4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지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지 못하는 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관권을 인식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 사람이든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베드로는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유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으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은 바로 살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분은 나무에 매달아 죽었으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살아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음식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게는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신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증거했었을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그 성령이 오늘 고넬료의 집에 임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성령을 힘입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부터 따라왔던 6명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는지 그들은 깜짝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이방인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금하리요 하고 말씀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함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는 죄에서부터 깨끗해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된 모습 모두는 이전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든 우리면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요 내 안에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를 모두 쏟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의 그 집안 사람들과 그 친구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방인이지만 이제 종말의 구원 공동체 초기교회 기독교 교회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안과 친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서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제는 로마인 고넬료의 집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백부장과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에 대한 모든 편견이 깨뜨려졌습니다. 이제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음식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장애물과 편견과 이 모든 것이 오늘 깨뜨려진 것입니다. 복음의 진군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위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같이 마음이 어질면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선행도 잘하는 사람인데도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임하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분에게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도 함께 나와 함께 성령 세례 물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가 후원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오늘 고넬료에서 집에서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분과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가 알던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시는 성령 사건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구제를 많이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 모르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친하게 지나고 있는 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고넬료에게 임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분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성령의 도움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세례 물세례를 받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